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독립된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함과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일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었고요. 모든 일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장자 상속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둘 이상 얻는 것은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상속 문제가 불거지게 마련인데요.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 문제는 가정 내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을 보장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장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가정 안에 공연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갈등과 분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하고 행위가 악한 자식을 징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질서는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완고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그 아들을 끌고 가서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법도였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을 처형할 경우에 돌로 쳐 죽여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그곳이 곧 무덤이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극악한 죄인의 경우에는 처형한 이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주변 나라들은 그러한 죄인은 처형한 후에 그냥 버려두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한 자라 해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를 저주하셨으니 그만 묻어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래도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주변의 환경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내가 정결하기를 원하셨고요. 악인을 향한 분노도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과 사회에 주신 세 가지 법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들에게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또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며 만인의 공분을 살 만한 악한 자를 처형할 때도 분노를 무한정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 공동체의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례였던 것이죠. 이러한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러한 질서와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정을 절제하고
정결한 삶과 행동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